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마지막 찬양 예배니까 가장 큰 목소리로 한번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항상 요즘에 시간이 저한테 설교 시간이 짧게 주어지는데 말을 좀 빨리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좌우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부끄럽지만 좌우 옆 사람 바라보면서, 네, 좌우 옆 사람이 없다 그러면 앞뒤 사람을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갑자기 아까 할렐루야 아멘 할 때 그 목소리보다 너무 작아졌는데 부끄러워하지 말고, 네, 마스크로 안 보이지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우리 학생들이 이번에는 선생님을 향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향해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향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랑한다라는 말이 막 감동이 되나요? 선생님들은 감동이 되셨어요. 벌써 은혜 이제 다 받으셨어요. 학생들, 우리 사랑한다는 말이 감동으로 다가오나요? 막 가슴에 막 지금 막 꽂히나요? 솔직하게 아니죠. 그냥 뭐 교회에서 인사하는 거니까 사랑합니다, 그런 느낌으로 들릴 것 같아요. 말이라는 거는요, 무게가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똑같은 음성으로 똑같은 말을 했는데 어떤 말은 내 마음속에 되게 무겁게 다가오는 말이 있고 그냥 그런 말이 있어요. 방금 우리가 했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도 그렇게 무거운 고백 같지는 않아요. 사랑한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좀 무겁게 진하게 다가올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조금 유치할 수도 있지만,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어떤 그 조직 생활을 하는 한 남성이 되게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어. 그런데 한 착한 여인에게 반하는 거죠.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가서 뭐라고 하죠? 첫눈에 반했습니다, 저랑 사귀실래요? 했는데 어떻게 되죠? 어떻게, 영화 드라마 이런 거 안 보셨나요? 차이죠. 근데 끈질깁니다. 그 다음날 또 가서 사랑합니다, 또 차요. 그 다음날 또 가서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하면 뭐가 되죠? 스토커가 되기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왜 안 받아주냐고 물어보게 됐어요. 나 정말로 사랑하는데 왜 안 받아주냐? 뻔한 스토리지만 뭐라고 하죠? 그 어둠의 세계를 다 청산하고 오면 받아주겠다 그러죠. 이 남자가 정말로 이 여인을 사랑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조직 두목에게 찾아가서 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이 모든 것을 청산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죠? 곱게 보내주나요? 아니죠. 막 때리죠. 그럼 어떻게 하죠? 때리면 그냥 맞고 있죠. 영화에서 되게 멋있게 막 맞고 있습니다. 맞았는데도 얼굴이 여전히 잘생겼어. 그렇게 막 맞아가지고 거의 막 죽을 똥 말똥 해가지고 반지 하나 들고 여자를 찾아가는 거야. 찾아가서 거의 다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쓰러져. 한번 쓰러지고 딱 열면서 사랑합니다 이래요. 그럼 보통 여자들이 받아주죠. 이러는 친구도 저기 있는데, 그때 사랑합니다 라는 말의 무게하고 우리가 방금 인사했던 말의 무게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그죠? 삶의 고백이 묻어있는 말은 무겁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여러 번 불렀던 찬양들을 오늘 했는데 그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들려질 때 어떤 사람의 찬양의 고백은 되게 하나님께서 듣기에도 가볍게 들려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의 찬양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감동적으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의 고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고백이 묻어 있을 때 그 찬양은 정말 무거운 고백이 되는 거죠. 값진 고백, 진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런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의 고백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그렇게 찐하게 아주 무겁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사무엘하 22장에는 다윗의 찬양, 다윗의 시가 고백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다윗의 인생을 담아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할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해 볼 거예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은 찬양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다윗은 마음이 예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예쁜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이 잘 따라해줘야 빨리 끝납니다. 다윗은 무엇이 예쁜 사람이었다고요? 마음이 예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서는요, 마음이 아니라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에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 알죠? 사울 왕의 외모에 대해서 사무엘상 9장 2절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준수하였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거죠. 평균 키가, 남자들 평균 키가 얼마나 되죠? 대한민국? 대략 잡아서 175라고 칩시다. 네, 175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으면 얼마나 될까요? 물론 머리가 큰 사람은 조금 더 올라가겠지만, 네, 한 15cm라고 칩시다. 그러면 190이죠. 내 키가 185 이상 된다. 185 이상 된다. 고등부에 아무도 없습니까? 네. 사울은 누가 봐도 키가 크고 누가 봐도 훤칠한 인물이었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왕이 될 만한 상이다 라는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압살롬도 준수한 외모를 가졌어요. 압살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이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발바닥도 잘생겼고 정수리도 잘생긴 사람이 누구? 압살롬. 정말로 완벽한 사람. 머리는 다른 사람보다 5배가 더 많은, 머리숱이 8배, 죄송해요. 8배가 더 많은. 그래서 머리가 항상 풍성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머리 자르는데 머리 무게만 4.5kg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압살롬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은 키가 몇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골리앗 키는 6규빗하고 한 뼘이라고 돼 있어요. 자, 한 규빗은 얼마냐면, 자, 여러분 팔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팔이든 왼팔이든 팔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팔을 이렇게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손가락을 중지만 놓고 접으면, 못 접겠습니다. 자, 접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안 까먹겠죠? 이게 한 규빗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죠? 한 45cm 정도로 친다 그러면 이 골리앗의 키는 적어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2m 7, 많이 잡으면 3m 가까이 되는 아주 키가 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주인공 다윗은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기름을 부어주려고 막 찾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뭐라고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걔 얼굴은 별로야, 키도 별로야, 보지 마. 나는 뭐를 본다? 중심을 본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라고 사무엘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외모는 키가 크거나 아주 덩치가 크거나 아주 멋진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 보세요. 자, 못생겨도 걱정하지 마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비아냥거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못생겨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네, 반대쪽 사람을 향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남자들은 잘생겼다고 까불지 마세요. 여자들은 예쁘다고 까불지 마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생겼다고 까불지 마세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데 다윗은 외모가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 중심이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다윗은 중심이 멋있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 예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마음이 예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 있는 친구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네. 방금 읽었던 말씀에 다윗의 대적이 두 가지 종류가 등장해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느끼시겠지만 제 눈엔 그렇게 보입니다. 첫 번째 종류의 다윗의 적은 모든 원수예요. 모든 원수가 다윗의 적의 한 부류였고, 또 다른 원수는 사울의 손에 있는, 사울과 관련된 사람, 사울을 포함해서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외부의 적이 있었고 내부의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외부의 적을 대할 때하고 내부의 적을 대할 때하고 전혀 다른 행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뻤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싶죠? 지금부터 한번 그 얘기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외부의 적, 골리앗으로 대표되는 외부의 적은 철저하게 다 때려 부셨어요. 자비를 베풀지 않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반대로 사울로 대표되는 내부의 적은 절대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피해 다녔어요. 무조건 피해 다녔습니다. 너무 극과 극의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음이 예쁘다, 하나님 볼 때 마음이 예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마음이 예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볼 때 마음이 예쁜 사람은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 다시 크게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분노는 안 좋은 것 같지만 성경에는 거룩한 분노가 나와요. 다윗은 거룩한 분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사님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저기 경산여고 애들이 골목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강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모른 척 지나가나요? 아니죠. 우리 고등부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강사님이 가서 야, 불 꺼. 담배 피지 마. 너 학생들인데 담배 피면 안 되지. 이렇게 했는데 걔네가 일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는 혼자인데 걔네는 숫자가 많아. 그래서 아저씨가 뭔데? 이러면서 강도사님한테 와서 강도사님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길에 가다가 강도사님을 봤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자, 보기를 주겠습니다. 1번 쿨하게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 선생님께서 드시면 2번 경찰에 신고한다. 네. 3번 오히려 더 빨리 도망간다. 4번 강사님을 구하러 온다. 아무도 구하러 안 올 거야?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맡고 있어. 사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나? 여러분이 아끼는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막 나갔어. 산책을 나갔는데 저기서 큰 개가 달려오는 거야. 그래서 이 강아지를 막 공격하려고 그래. 자, 어떻게 해요? 1번 가만히 냅둔다. 2번 도망간다. 3번 경찰을 부른다. 4번 뜯어 말린다. 몇 번?
4번 뜯어 말려야지. 나는 안 구해주고 강아지는 구하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다윗은 분노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 분노했죠?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할 때. 하나님을 모욕할 때 이 다윗은 참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상황이 생기면 보통 어떻게 하나요? 학원 선생님이 얘기해요. 학원 선생님이 시험 기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누구누구야, 이제 시험 기간이야. 너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번 주는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학원 나와 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고등부 학생이니까 가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저희 고등부 그래도 예배 가야 되니까 수업 바꿔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 선생님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교회 간다고 뭐 좋은 거 하나도 없어. 교회 간다고 뭐 공부 잘해? 어떻게 돼? 너희 인생을 책임져? 막 이렇게 막 뭐라 그러고 무조건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말 강도사님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데, 예배를 잠깐 쉬고 학원 가는 친구들 많아요. 물론 학원을 가지 않고 예배에 나오는 친구들도 많지만, 왜 그렇죠? 선생님이 강하게 예배보다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어떻게 공부가 더 중요합니까? 나는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왜 별로 없죠? 하나님을 그 정도로 사랑하지는 않아서, 내가 그렇게 학원 선생님한테 맞서는 정도로, 맞서서 내가 피해보는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닙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교를 갔어요. 대학교를 갔는데 학교 선배가 그래. 너 오늘 같이 우리 회식 자리 와야 돼. 근데 술 한잔 해 라고 해요. 어떻게 하죠? 마셔야 되나요? 먹지 말아야 되나요? 아싸, 찬스다 이러고 마실 거예요? 강사님 생각에 싸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싸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직장에서 상사가 술을 권할 때, 아니면 직장에서 상사가 교회 가지 말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때, 저는 싸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솔직하게 정말 그런 상황이 되면요, 그렇게 용기 있게 행동하기가 어려워.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왜 그런 거룩한 분노가 생기지 않는가? 당당하게 맞서지 못하는가?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또 다른 이유는 쫄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세상에 쫄아서. 내가 이번에 학원 빠져가지고 성적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선배한테 조금 이렇게 대들었다가 선배한테 찍혀가지고 왕따 되면 어떡하지?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너무 큰 거예요. 마치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할 때 다른 사람이 다 두려워가지고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얼어붙어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중심이 다른 사람, 마음이 예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어떻게 달랐죠? 다윗은 참지 않았어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자, 다윗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됐죠? 이겼나요? 졌나요? 이겼나요? 졌나요? 이겼습니다. 예, 이겼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다윗이 아니고 저예요. 근데 나도 거룩한 분노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골리앗한테 가가지고 했습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믿음이 좋으시네요. 이겼다고 하시는데 집니다. 저는 싸움을 못해요. 싸움 해본 적이 없어요.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쫄지 않고 거룩한 분노를 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다윗은 실력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목요일날 하는 찬양 예배를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근데 야자를 하던 시절이야. 무조건 다 야자를 해야 돼. 야간 자율학습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선생님한테 찾아갔습니다. 담임 선생님 엄청 무서웠거든. 찾아가서 정정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꼭 가고 싶습니다. 야자 빼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꺼져 이러는 거예요. 다시 돌아갔습니다. 예. 돌아갔는데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한 번 더 갔어요. 한 번 더 가서 선생님, 진짜 저 가야 되겠습니다. 전 더 예배가 중요하거든요.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번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 가면 나한테 맞는다.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선생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2번이나 얘기했잖아요. 어디에 간다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갔어요. 그냥 갔습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맞았죠. 당연히 맞았는데 그 다음 주에도 찾아갔어요. 그 다음 주에 찾아가서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요 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넌 인정해 줄게. 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겁이 없어서 깡다구가 있어서 그랬던 것만은 아니에요. 좀 제 자랑 같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존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자,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전 단 한 번도 수업 시간에 존 적이 없어요. 수업 땡 끝나면 수업 시간 끝나고 쉬는 시간에 잡니다. 쉬는 시간 좀 땡 치면 눈 뜹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되면 밥 먹고 잡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혼수 상태였어요. 쉬는 시간만 되면 애가 자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존 적이 없어요. 선생님께서 저를 신뢰하신 거죠. 그래서 너는 인정한다. 너는 예배 가도 공부 열심히 할 친구니까 내가 인정해 줄게 라는 인정을 받았어요. 대단하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보다 더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야자 시간에 성경책을 올려놓고 성경책을 읽는 친구입니다. 큐티책을 올려놓고 당당하게 큐티를 하는 친구예요. 시험 칠 때 시험 맨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탁 적고 시험을 치는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 여러분 그 자율학습 시간에 성경 보고 있으면 선생님들한테 혼나요, 안 혼나요? 걔는 왜 안 혼나죠? 왜냐하면 걔는 전교 1등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걔는 시험을 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실력이 되니까 선생님들 아무도 못 건드렸어요. 성경책 읽어도 공부 잘하는데 뭐, 큐티에도 전교 1등인데 뭐. 그래서 그 친구는 한 번씩 선생님이랑 싸울 때가 있어요. 교회를 욕하거나 교회 다니는 친구를 괴롭히거나 자기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보내지 않을 때 거룩한 분노를 내면서 선생님한테 대들었습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항상 이겼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좀 쫄지 마세요. 근데 무턱대고 덤벼들지 말고 실력을 좀 키우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한테도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학생 되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일리가 있는 말이야, 뭔가 이유가 있겠지 라는 생각을 들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실력을 좀 갖추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세상에 맞설 수 있는 그런 친구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멋진 모습, 멋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따라합니다. 둘째로, 지금부터 따라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 참을 줄 아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첫 번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참을 줄 아는 마음을 가졌어요. 내부의 적, 골리앗 말고 내부의 적으로 대표되는 인물 누구라고요? 사울 왕이었습니다. 자, 골리앗이 셀까요? 사울 왕이 셀까요? 키만 얘기해 볼까요? 골리앗 3m, 사울 왕 많이 잡아도 2m. 누가 이길까요? 골리앗이 이기겠죠. 자, 골리앗을 누가 이겼죠?
다윗왕이 이겼습니다. 다윗하고 사울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다윗이 이기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도망 다녔습니다. 피해 다녔습니다. 심지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막 쫓아다니다가 배가 아픈 거야. 왕도 배가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똥을 싸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똥을 싸는 바로 뒤에 누가 있었죠?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냥 칼을 그냥 똥꼬에 찔러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잘랐습니다. 또 한 번은요, 사울이 지쳐가지고 창을 땅에 꽂고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그냥 가서 창으로 찌르면 바로 이깁니다. 그런데 창하고 옆에 있던 물병만 가져오고 사울을 공격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사울은 우리가 볼 때 나쁜 사람인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회가 생겨도 사울과 싸우지 않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지만 참았습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고난을 받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아까 잠깐 예에 든 거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조직 생활을 포기하고 맞는데 그냥 그대로 맞고 있는 그런 참음,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참는 그 인내가 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 본문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찬양하는 고백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읽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방금 했던 그 다윗의 고백들을 보면요, 2가지로 함축이 돼요.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 또 하나는 내가 피할 때에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으로 요약됩니다. 자기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분노를 내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면서 고난을 겪었어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줬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다윗과 같은 마음이 생긴다면 거룩한 분노도 내고 내가 싸울 수 있지만 피하기도 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참 고달프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다윗의 마음이 그러한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데 다윗은 그걸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다윗이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이렇게 깊은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깊은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로 감동이 되는 그런 찬양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의 고백의 단어 속에 여러분의 삶이 녹아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녹아져 있을 수 있는 그런 찬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거룩한 분노를 가질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때로는 피하고 인내하는 그런 결단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